벌써 그 2012년 12월 오늘 2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배경과 성장기, 또 예수님이 3년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나사렛 사람, 하나님이면서 나사렛 사람이고, 또 그 예수님의 포지션이 언제나 나사렛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국가 남부 지역에 사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 하나의 어떤 캠프를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 서울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고 의회가 있고 또 총독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경제 중심, 군사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을 동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공이나 출세의 길은 트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진출해야만 되는 당시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상경하셔서 제사를 드렸고, 그때 아마 예루살렘의 타락과 어두운 면을 보셨을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패를 보셨을 것이며, 오늘 2012년 12월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도 나사렛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 잃어버린 마음, 이탈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12월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가 익히 아는 듯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시죠.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인데, 예루살렘에서 91km, 또 갈릴리에서 19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순수한 농가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작은 마을에 또는 농가에서 성장했던 그런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이제 연말인데 힘든 한 해를 살면서 쌓인 포로를 우리가 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무슨 세상에서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인 양 그렇게 의미를 크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때로는 자살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 빈약한 인간성 또는 빈약한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고향,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예수님이 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나 언제나 나사렛 사람, 하나님이면서 나사렛, 권세를 가지면서 나사렛 사람, 또 왕이시면서도 나사렛 사람. 아름답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나사렛이 출발지,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잉태됐고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라고, 그는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처해 있고 빈곤 가운데 있었고 가난한 심령이죠. 복 있는 심령이죠.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보시면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23절에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은 임시 거처이지 사는 곳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곳이지 우리가 거기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이죠. 세상에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는 부르심을 받은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할 뿐이지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또는 교회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바로 이런 면의 의미를 가졌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무슨 거기에서 잘 되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인 양, 영적인 실패인 양 이런 뉘앙스들이 강한데 이것은 대단히 부실한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피하는 생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탄과 그 세상 권력은 예수님 죽이기죠. 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 대적, 믿음 대적, 영적인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세상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피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도전하면서 사실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라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책임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피하는 이런 신앙 경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몰입하는 거죠. 세상에 빠져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우리의 신앙이 죽고 믿음이 죽는 거죠. 세상 것을 얻고 다 죽는 거죠.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피하는 것이 능력이고 승리라고 하는 이런 경건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우리가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라는 19절에 헤롯이 죽었다는 겁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19절 20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피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을 좋아하면 죽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거죠. 왜 우리가 부실해지는 겁니까? 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이건 목사 같은 설교가 아니라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와 교회 위기, 믿음과 신앙의 위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세속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모하는데 거기서 영이 죽고 교회가 죽고 심지어는 예배와 믿음이 죽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피하십니까? 세상을 경계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을 좋아합니까? 세상을 그리워합니까? 사모하십니까?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내 믿음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가 영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13년에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